사랑하는 미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5년 한 해를 잘 달려오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셨음을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평안 주심을 감사하고 이 나라의 전쟁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하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가 도움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제 곡식과 열매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일에 열매를 주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다고.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가 되고 그것을 먹게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비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때를 따라 우로를 주시고 햇볕 주지 아니하면 다 쓸모없게 되는데 열매 이제 결실하지 못하는데 햇볕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할 때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마치 아비와 어미가 그 자녀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영육간에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되게 살고 불신앙과 또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는
고쳐야 되겠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으로, 또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교육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으로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겁니다. 큰 일이 있을 때야 터질 뻔하거나 조금 느끼고 그나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 펑 터지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음식 먹어도 평안하고 잠자리에 놓으면 평안하게 잠자보는 거, 그건 잠 못 자는 사람들이라야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봐야 얘는 빵 한 조각에 그런 고마움을 알게 되고 추위에 떨어봐야 옷 한 벌의 중요함을 아는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절실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음식이 정말 먹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정말 방황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그저 조용하게 그냥 평안하게 무리 없이 지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너무 많았는데 그걸 간구하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살았던 것이 많아요. 바라기는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된 일입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마 초기 부분이 아닌가 생각, 아마 다스리고 나서 초기는 한 20년 정도 됐다 싶어요.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섬겼던 이와 같은 때가 지나가고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에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이제 참 말씀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는 이와 같은 때가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블레셋에 의해서 늘 괴로움 당하고 압박과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이 전쟁의 피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 깨달음, 감사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어떤 제도나 의식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 찾지 못하고 어떤 형식과 그리고 어떤 모습만, 경건의 외적인 것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경계했고 여호수아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곳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또 이제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 보면 그들은 늘 반복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을 누리다가 조금 생활하고 살만하고 형통하면 그 다음에는 자꾸 좌우로 살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이제는 휩쓸려 떠나려 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해이해져서 이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이 생활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길 줄 알고 갖다 놨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서 이제 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스라엘은 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리신 줄을 믿습니다. 언약궤가 갖다 놓는 것마다 블레셋 사람의 신전에 갖다 놓으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엎드려져 땅에 엎드려져서 이제는 완전히 엎어져 있고 놀래가지고 밖에 드러내고, 다른데 블레셋의 여러 도시에 갖다 놓으니까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연병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돌려서 마침내 베세메스에 가져왔는데, 베세메스에 갔다 와 돌려서 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들은 이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경내로.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보내니까 할 수 없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서 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가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고, 거길로부터 20년 동안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머물렀는지 몰라요. 그동안에도 저들은 여전히 우상 섬기고 여전히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 거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 하나님 섬기는 것 가운데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이방이든지 택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안 도와주죠. 하나님 노여워하시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채찍질하는 밖에 없어요. 깨닫더라고. 이와 같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이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된 변화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사모하니라 이 말은 기도하니라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간구하기를 시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신앙 모습이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아멘.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라, 없애버리라, 치워버리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패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바로 신앙적인 문제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건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의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저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는 신앙의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보통 미스바로 모일 때는 저희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축제일에 미스바에 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미스바, 그곳에 저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는 뭐 다른 걸 전쟁하려고 모인, 준비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모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포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모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떤 친교를 위해서 모임도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어떤 사회적인 봉사를 위한 모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제 군사가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태세로 오는데, 그 지휘관들의 지휘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하러 오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우레를 발하시는데 블레셋 사람 중에 막 벼락치고 막 그런 내성병력이 움직이니까 막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되었다 성경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히니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히니 혼비백산에서 걸어마 나살리라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뒤를 따라 추격하면서 뱃갈 아래에까지 가면서 막 추격해서 쳐 죽이는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경내로 막 돌아가 도망을 가고 얼마나 놀랐던지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영내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 아모리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평화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블레셋의 아래에 있었는데 평화가 왔고, 잃어버렸던 땅이 에그론에서부터 저 북방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금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 시간적으로, 장소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제 것들이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를 외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돌을 하나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네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이다.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들도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따라합시다. 범죄하였을 때는 징계하심으로. 여러분, 자식이 아주 죄짓고 잘못되게 살아가면 부모가 징계하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들어서시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했어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겁니다. 도우심으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떤 때는 그에게 가장 의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뺏기도 하고 건강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너프로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징계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래오래 참아주셨구나. 오래오래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 눈물이 팍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은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만 되는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프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리면 은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아주면 은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안하면 은혜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펑 터졌다가 뭔가 수습돼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옵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